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점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으시고 8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자기를 봤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완전한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영락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죠.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절망이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끝도 없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야말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누구도 자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왕자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 자신이 빠진 이 죄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죄의 문제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가 겪어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죄가 커도, 아무리 내가 내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내게는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어도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해결할 길이,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절망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인데,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야의 그 죄가, 절망 속으로 빠뜨렸던 그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덮어지고 용서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이사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면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내시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구만 제대로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겨지고 이제 절망스러운 내 인생을 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시는 유일하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소리를 천사의 입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절망했는데 자기 죄 용서받을 길이 있고, 아니 용서받았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내 죄가,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죠. 용서받은 기쁨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그 과정 방법이 나오는데, 스랍, 지난주에 봤죠? 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부젓가락 집게를 가지고 숯 하나를 벌겋게 달궈진 숯을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부젓가락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의 입에 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부젓가락으로 숯을 집어가지고 그걸 이 스랍이 자기 손에 쥐고 이사야의 입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더러운 입에다가, 죄가 많은 입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갖다 댄 게 아니고 붉은 수치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붉은 수치를 가지고 수치로 입을 뭡니까? 지진 것이죠. 지진 거. 온도를 지지듯이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아마 지금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만약 실제로 생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입술이 홀라당 탔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모든 죄, 그 모든 엄청난 죄 이제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이제 죄 없어. 너 안 죽어. 너 안 망해. 너 살았다. 영원히 살았다. 이렇게 천사가, 스랍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제단에서 핀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붙어있던, 이사야에게 있던 그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린 것이죠. 이사야의 모든 죄를 찢어서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사야 죄 없죠. 용서받은 것입니다. 결국 제단에서 나온 불이 죄 용서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죄를 용서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앞으로 신약시대에 자신을 제단에 던져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사야가 용서받은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뭘 잘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을 집게로 찝어가지고 손으로 옮겨가지고 그걸 지금 이사야의 입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이사야라면 지금 불이 시뻘건 숯이 자기 얼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찢을 판입니다. 입술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냥 그대로 찢임 당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하겠죠. 피합니다. 그죠? 여러분, 비 오는 날 삼겹살 생각이 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숯불고기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열심히 먹고 한 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 더 주시고요. 그리고 불도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전문이 이제 준비해 와가지고 불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불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지지려면 지져라.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피하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 반사로 우리는 그렇게 돼요. 불이 오면 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사야는 불이 오는데, 시뻘건 불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자기 입술에 이 불이 닿아서 찢을 것 같은데도 안 피해요. 그리고 실제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안 피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탄식을 하고 연거푸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끝장이라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단에서 핀 숯불이 지금 자기에게로 점점 다가오더니 자기 입술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자기 죄를 태울 불이에요.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 있는 불입니다. 자기 죄를 소멸해 줄 능력이 있는 불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이 타는 것보다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이 더 자기의 소망이고 뜨거운 열망이기 때문에 입술이 지짐당해서라도 죄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죄를 이기고 싶고 죄를 무너뜨리고 싶고 내 죄를 벗을 수만 있다면, 내 죄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이런 희생, 이런 화상 당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마음을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 죄에서 노임받고 싶은 마음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이 죄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구원의 열망,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떨쳐버리고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뜨거운 마음, 그 열망 때문에 자기 입술이 찢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록 내 입술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포기하고 구원을, 생명을, 죄에 노임받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자기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더러운 입술이 깨끗함을 받고 죄가 맑게 씻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 안에 이런 이사야의 마음이 있는가? 죄를 보고 싶은 마음,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삶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이사야와 같은 이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체가, 내 몸의 일부가 찢어지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끊어져도 죄가 끊어졌으면 하는 마음, 죄를 끊고 싶은 마음,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거의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너 이게 틀렸어.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지난주에 그렇게 말한 거 너 잘못했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틀림없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요.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언제든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지 내가 알아요. 내 약점을 내가 압니다. 내 잘못을 내가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고치죠. 안 고쳐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왜 아는데도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셔서 내 죄를 내가 아는데도 안 고치고 그대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죄를 별로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별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싫어하시는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이사야처럼 입술이 지짐당하기까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술로 죄 짓는 사람은 늘 입술로 죄를 지어요. 아마 틀림없이 오늘도 교회 와서도 입술로 늘 죄 짓던 사람 오늘 밥 먹고 나서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차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늘 교만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해요. 외식하고 포장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포장합니다. 오늘도 가면을 쓰고 올 거예요. 거짓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음란한 사람 늘 음란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 늘 지각해요. 그 왜 안 고쳐집니까? 그 죄를 본인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죄와 자기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셔도 이거 고쳐라, 수십 년 말씀하셔도 안 고치고,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내 입술이 찢어지는 게 싫은 것입니다. 내 입술이 찢어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게 겁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복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죄가, 그 고질적인 그 죄가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남들이 알아보고 그러죠. 집사님 몸이 좋아지셨네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면서 집사님 몇 년째 묵고 있던 그 교만기가 빠졌네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싶도록, 야, 정말 교만기가 진짜 안 빠지는 교만기가 빠지고, 고집이 빠지고, 거짓말이 입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변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텐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지적을 매주 들어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가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려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고질적인 죄를 끊어야 됩니다. 입술이 찢음 당해야 돼요. 고통스럽게 거짓말을 뽑아내야 돼요. 입술이 찢어지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입술이 찢어지는 아픔을 한 번은 반드시 고통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사 받은 정결함 받은 이사야를 이제 드디어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천사들의 노래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육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죄됨을 알고 그 죄의 깨끗함을 얻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영이 맑아져야 돼요. 내 죄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러운 영에는, 더러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속에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가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릴 리가 있나요? 구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의식의 발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 소리, 헛소리, 잡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더럽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그런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마음껏 마음 놓고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보낼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신 말해줄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만한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한숨 짓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한숨 짓는 소리를,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자기 깨끗한 영혼에 그야말로 선명하게, 맑고 투명하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끙끙 앓는 그 소리를 듣자 이사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 소리를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발런티어 한 것이죠. 자원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 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음 소리를 듣자마자 자원해서 자신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저 하나님의 아픈 마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가 해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전해야지. 그러고 결심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나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탄식이 그쳤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근심이 이사야의 자원함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절망적인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픈 고민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고민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종결시켜버린 종결자,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망하기 딱 좋은, 아무도 이사야가 설교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가 나면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욕하고 돌 던지고 잡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귀담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고민하실 리가 없죠. 누구나 다 자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이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가려고 할까? 그래서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충을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일, 하나님 그 남들 다 하게 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 이사야의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왕자. 그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평생 일신의 영달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도 누구 한 사람 시비 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조용서를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탄식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피멍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모르는 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사야 같은 사람.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 일,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들으면 딴 사람 보내세요 할 바로 그 길, 그 일, 그곳, 거기로 갈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저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키우고 싶지 않고 정말 이사야같이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뜻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우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이곳에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차원이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오퍼가 있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상하고 하나님의 고통하는 썩은 마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기 전에 자원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고생스럽겠지만, 힘든 일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눈물 날 일이 많겠지만, 후회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늘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영광이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롭다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자청하는, 이런 삶을 자원하는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대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과 열망이 없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이사야가 자기 입을 다 태우고 말 그 불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입술을 반납하고 죄를 이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질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남들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만드는 이 입술의 죄악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을 극복하고 끊어내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 내 뜻의 자리를 고집하고 발을 떼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고 있는 우리의 폐역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니 이사야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달라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들은 다 올라가고 높아져 가고 상향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구주처럼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향의 삶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우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새 속에 찌든 마음들을 고쳐주셔서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진짜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자고,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